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도 이렇게 오랜만에 오다 보니까 잘 이렇게 오기가 쉽지 않네요.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하여간 코로나 전에 주님의 제자교회 와서 여러분들하고 또 교제한 것을 기억해 봅니다. 27년이 됐는데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고요. 27년, 제가 36에 갔거든요. 제가 이제 60대 중반이 다 됐는데 언제 시간이 갔는지 모르게 그냥 어제 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젊은 날에 또 많은 기억도 안 나지만 오늘 그러지 않아도 여기 ECBC라고 마린주라이브에 있는 중국 교회 아세요? 그 왕 목사님하고 오늘 저 만나가지고 점심 같이 하고 왔는데 그분이 오래전에 오셨다 가셨어요. 2003년인가. 그래서 올 때마다 이제 교제도 하는데 그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앞만 보고 옵니다. 여러분 만나봐서 반갑고요.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여러분 코로나 때 여러분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어요. 제가 기도 편지 보냈더니 코로나 때 여러분들께서 더 많은 후원해 주셔가지고 코로나를 잘 넘길 수가 있었고요. 코로나 시절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현지인들이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요. 그때 저도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저희 일하는 흑인 지역이 케이프타운 100만 정도 살거든요. 하여간 추럭으로 다 물건을 날라댔어요.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한 8천 가정을 한 달씩 먹을 만큼을 해준 것 같아요. 제가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고요. 하나님이 주셨지 이게 저도 얼마가 나갔는지도 몰라요. 아무튼 제 생각엔 몇 억은 쓴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돈을 주시더라고요. 또 그래서 그들의 아픔하고 같이 동참할 수가 있었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끝났는데 직장들 잃어버리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전까지 그 숲키친 아시죠? 음식 해가지고 나누는 거를 2군데를 했었는데 이번에 3군데로 늘려서 5군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하는 종족이 꼬사 종족이에요. 꼬사. 이게 클릭 사운드가 있는 종족인데 이 자존심이 대단해요. 여러분 만델라 아시죠? 지금 전 돌아가셨습니다. 만델라 종족이에요. 자존심이 우리 자존심 세잖아요. 우리가 못 따라가요. 배고픈데 진짜로요 이빨 쑤셔요. 그 사람들이요. 남자들은 더 심해요. 절대 자기가 비굴한 거나 그런 걸 안 보여줘요.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싹 감아가지고 우리가 꼭 잘못한 것처럼 만들어 가고요. 우리가 자기를 안 주면 안 되게끔 만들어 가요. 그렇게 자존심이 센 민족입니다. 그런데 요새 그렇게 자존심을 센 사람이요 얼마나 힘든지 아이스크림통이 있죠. 그걸 갖고 와서 음식 받아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힘들구나. 정말 힘들구나. 밴쿠버 와서 며칠 됐는데 밴쿠버 사시는 거 대단하십니다. 물가가 참 대단하십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런 물가 속에서도 그래도 이렇게 웃고 계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이 세상을 바꾸는 그런 모습 보고 특별히 이렇게 왔는데 우리
고 목사님 귀한 시간 주셔서 여러분들하고 또 나눔이 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선교사가 가서 제가 27년 동안 제일 많이 한 말이 있어요. 그냥 툭하면 하는 말. 나 영원히 삽니다. 아마 이 말을 안 했으면 제가 권총 강도를 5번을 맞았어요. 죽을 뻔했죠. 5번이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살려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트라우마가 전 적어요. 이 트라우마가 심하면 일 못하거든요. 그런데 권총 강도를 5번이나 맞았는데도 트라우마가 거의 없고요. 한 번은 어린이 교회 교사들하고 30명, 현지 30명이 그 대낮에 겨울 성경 학교를 하려고 모여 있는데 양쪽에서 길을 막고 권총 강도 둘 4명이 다 무릎 꿇으래요. 그래서 하여간 다 뺏기고 근데 은혜가요. 현지인들 우리 주로 고등학생들입니다. 어린이 교회 교사가 주로 고등학생들인데 고등학생들이 야 오늘은 쉬자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뭐 하고 그럼 엄청 피곤했는데 뭐라는 줄 아세요? 사탄이 이 짓 하는데 우리가 사탄한테 지면 되겠냐?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 다음 날 아침 먹고 시작하니까 제가 좀 9시쯤 일찍 갔습니다.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그 전날 그 강도 맞은 것 때문에 뭐 보고하고 뭐 저 경찰 신고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 굉장히 피곤해요. 하도 피곤해가지고 제가 강도 맞은 그 자리에 맨 먼저 가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잤어요. 하도 피곤해가지고 뭐 눈이 안 떠지게 피곤해서 그랬더니 현지인들이 우리 고등학생들이 와가지고 저를 깨우더라고. 깨우던데 너 정신 있어? 아니 어제 강도 맞은데 잠이 와? 그래서 우리 현지인들이 제가 믿음이 엄청 좋은 줄 알아요. 왜냐하면 강도 맞은 자리에서 버젓하게 차 안에서 자고 있었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또 현지인들과 더불어 그런 믿음의 은혜도 나누게 되는구나. 제가 매일매일 지금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가장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축복이 하나 있다면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이미 우린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죠? 죽어서 사는 게 아니라. 맞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 영원히 삽니다. 나 영원히 삽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은 몇 년 살아요? 혹시 쳐다보시면서 저 사람은 없어도 되는데 그런 분 없으세요? 없으시죠? 참 우리의 가장 삶을 부드럽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게 영원히 산다는 것 같아요.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면요 제가 범죄할 이유도 없고요 거짓시키는 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그 축복을 잃어버리는 순간 딴짓하는 저의 모습도 많이 보곤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외치는 게 나 영원히 삽니다. 제가 두 번째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잖아요. 맞죠 여러분? 권세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거든요. 그 권세를 받았잖아요. 그죠?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그리고 왕이신 아버지. 맞죠? 왕. 우리가 뭐예요? 왕의 자녀. 맞죠? 왕의 자녀. 제가요 샤워하고 아침마다 거울 볼 때마다 맨날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너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야. 이거를 매일 외쳐요. 그거를 외치는 순간 제가 무엇 해야 될지 알고요 어떻게 섬겨야 될지 알고요 무엇을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게 머리에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맞죠? 우리 여기 여자 성도님들은 뭐예요 그럼? 자 여자 성도님들도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주다. 우리 남자 성도님도 씩씩하게 한번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정체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나예요 보니까. 이게 뭐 내가 이렇게 외쳐서 되는 게 아니라 나의 본래의 모습이었더라고요. 그거를 외치는 순간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제가 무엇하는 것도 배우고 깨닫고요. 정말 선교지에서 이 말 하고 사니까 너무 재미있어요. 왜? 제가 왕자니까 다
제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다 제 섬김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제가 도와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고요. 자, 옆 사람한테 자기소개 한번 해보세요. 나 하나님 나라의 왕자 누구야 하고, 나 하나님 나라 공주 누구야. 아니, 고개 끄덕거리지 마시고요. 앞에서 제가 봤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정해서 부르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정체성은요, 내가 매일 외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제가 그거 안 잊어버리려고 샤워하고 나면 거울 보고 막 너 하나님 나라 왕자야 이랬더니요, 제가 선교할 맛이 나고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제가 섬길 사람들이잖아요. 아마 그것 때문에 사역하는 것 같고요. 그 세 번째, 제가 제일 많이 이제 은혜죠. 정말 이게 성령의 은혜입니다. 어려운 일이건 좋은 일이건, 제가 처음에 제가 토론토에 낙스 신학을 했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는 선교학이라는 게 없었어요. 지금이 생겼어요. 그때 없었거든요. 선교를 하나도 배우지 못하고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사실은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선교 훈련 받은 것도 아니고요. 외항선교에 있을 때 선교 훈련원장 했어요. 훈련원장은 제가 했는데 훈련 받은 본 적 없고요. 그리고선 아프리카의 땅을 밟았는데 모르겠더라고요, 선교를 어떻게 할지.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생각해낸 거예요. 선교를 사도 바울처럼 해볼까?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선교사가 예수님이더라고요. 하늘에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복음을 완성하셨잖아요. 제 생각, 그분처럼 하면 되는 거야. 늘 제 고백 속에 어떤 일이 있든지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게 그냥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왜? 선교지는 매일매일 새로운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인간적으로 자꾸 하려는 데 욕심이 있고요.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 줄 아세요? 제가 이제 여러 민족하고 일을 같이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이 머리가 제일 좋아요. 제일 빨리 돌아가요. 혹시 기억하세요?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시험지를 받았는데 시험지가 못 받았어. 시원찮아. 이거 부모님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줄 방법이 몇 가지가 생각나세요? 순간? 수십 가지. 지워볼까? 안 받았다고 할까? 뭐 온갖 생각하고 다 나잖아요. 이게 우리 민족만 그래요. 우리 민족만이요. 근데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일 한다는 것처럼 축복이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사실은 이제 선교복을 하면서 화면을 좀 몇 개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선교 현장이 아마 그게 제일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어린이 교회입니다. 저 아주머니가 한 40 좀 넘었는데 예수님을 이게 언제 받은 사진이냐면, 제가 여기 와 있는 동안에 그 어린이 교회를 새로 시작했다고 해서 저한테 비디오가 온 거예요. 저 지난주에 온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고 너무 신이 나가지고 아이들 모아놓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어요. 제가 어린이 교회를 왜 시작했냐 하면, 쓰레기통에서 노는 아이들을 보니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여기 있으면 무엇 하실까? 당연히 어린이 교회더라고요. 당연히. 그래서 애들 모아서 이렇게 어린이 교회를 하기 시작했죠. 한때 진짜 많이 할 때는요, 우리 선교사 한 분 같이 일하시는 분하고 현지인 7하고 해서 115개까지 했어요. 한 10,000명? 제가 그때 기억해요. 1년에 간식비만 7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상상이면 안 되시죠? 그런 적이 있어요. 지금은 저 어린이 교회를 현지인 음푼도라는 목회자가 있어요. 저하고 19살에 만나서 지금 45입니다. 45인데 그 나이에 애들하고 뛰고 아직도 어린이 교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혼자 한 40군데 정도 운영하고 있고 캠프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이렇게 눈으로 쳐다보고 생각이 나면 그냥 한 발 뛰니까 그게 믿음의 행진 같아요. 뭐 우리가 다 알면 믿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믿음의 행진한다는 게 모르니까 믿음 행진이에요. 하나님 믿으니까 아마 하나님이 힘 있으시고 하나님이 다 가져줬고 하나님이 지혜 원천이시니까 그거 믿고 한 발 뛰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엄영웅 선교사입니다. 이거는 요게 패스터 은푼도에 가생 있는 지금 45입니다. 저렇게 애들하고 스페셜리 프로그램은 특별히 학생들에게 됐습니다. 그 소리만. 이게 뭐냐면 스페셜미라고 해서 한국에서 우리 한국 분이 영어로다가 세계관을 가르치는 거를 준비한 어마어마한 작업입니다. 책이 수백 권을 쓰셨고요. 우리 김현주 소장님. 그래서 거기에서 훈련을 받고 자매들이 4명이 와가지고 6개월 동안 봉사하고 갔는데 정말 감동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린이들한테 세계관을 가르치는 거예요. 세계관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천주교는 5살까지만 천주교 유치원에 보내면 평생 천주교인입니다. 왜? 세계관을 이렇게 가르쳐서 그런 거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세요? 이게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신앙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새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개념, 이게 여러분 그냥 신앙이니까 다 아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세계관, 이 세계관이 딱 들어가 있으면 아이들의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 스페셜미라는 프로그램이 이 아이들한테 세계관을 가르치는 거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남아공하고 마다가스카르에 접목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선교를 뭐라고 명명했냐면 인큐베이팅 선교라고 명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선교를 하면서 외지에 좋은 프로그램 잘 가르치는 사람 많아요. 그 좋은 프로그램을 갖다가 우리 선교사나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해봐서 그게 되면 전체를 펼쳐지고요. 저희들이 아버지 학교 하신 분들 많으세요? 여기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들이 아버지 학교를요 지난 10년 동안에 그러니까 90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교도소 아버지 학교라는데 감동이에요. 우리 와이프한테 편지 쓰는 게 하잖아요. 자녀한테 편지 쓰게 하는데 와이프한테 편지 쓰라니까 못 쓰겠대. 왜? 내가 죽였대요. 그래서 유치장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저희들이 하는 데가 맥시멈 시큐리티, 전부 다 살인범들 데리고 하는데 지난 6월에 28명이 참석을 해서 18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1년에 한 4번 정도 교도소에서 아버지 학교 하는데 너무 감동이에요. 그것도 어머니 학교도 하고 다 저희들이 선교지에서 한번 해봤어요. 우리 선교사들끼리 몇 번 해보고 이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에서 바꾸고 해서 이제 인큐베이팅해서 하지요. 근데 너무 감동적입니다. 사람들의 변하는 모습 보고 예수님 영접하는 거 보고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선교사들끼리 지난달에 뭘 만들었냐면 가족 학교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해보니까 아버지 학교를 해보니까 어머니 학교 해달라서 해주고요. 어머니 학교 해보니까 제가 마다가스카르에 저희들이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다들 뭔가 시크릿이야. 아버지는 아버지 때문에 무슨 숨긴 게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했는데 다들 불만이 변화가 없다고. 그러니까 뭔가 숨겨진 게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저희들이 가족학교 이번에 개발했습니다. 가족학교라는데 하나 뭘 했느냐면 가족한테 질문을 주고 가족들 전체를 이렇게 모여서 대화를 시키는 거예요. 질문지를 줘가지고 그래서 아무나 뽑아서 그걸 가족 중에서 이제 아이들이 뽑고선 이전까지 3중에서 가족 가운데 가장 행복한 게 사건이 무엇이었지? 이런 질문들. 아니면 가족들이 나가서 이전까지 기억 중에 가족들이 한 게 무엇이 있을까?
근데 흑인 형제자매 가족을 모아서 그걸 뽑았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부모한테 불만을 거기서 다 하더라고. 그래서 가족 저희들이 매뉴얼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 다듬어지진 않았는데 다듬어지면 저희들이 좀 인큐베이트 좀 더해서 그냥 세계로 그냥 다른 나라에도 펼칠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린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세요. 뭐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선교지에 늘 느끼는 게 뭐냐면 능력이 없으니까 쓰시는구나. 진짜 그래요. 능력이 없으니까요. 다음 거 볼까요? 같이 춤 한번 안 추고 싶으세요? 이거는 마다가스카르입니다. 그 손에 들고 있는 게 뭔가 잘 보세요. 저희들이 성경을 번역해서 인쇄를 했습니다. 저게 그 베칠레오라는 언어입니다. 마다가스카르에 420만이 저 언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번역 시작한 건 아니고요. 한 20년 전에 번역을 시작했는데 연락이 왔어요. 번역이 거의 끝나간다고. 그 다음 것 하나 보여주세요. 번역이 다 끝나간다고. 이게 뭐냐면 작년 7월에 제가 그 마을에 도착했을 때 성경 도착했다고 하는 지금 그 퍼레이드 하는 거예요. 버스 위에 앉아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온갖 주민들을 다 나오게 해서 야, 이제 베칠레어 성경이 생겼어. 베칠레어 성경이 생겼어. 그리고요, 그날 주일날이었는데 처음으로다가 베칠레어 언어로다가 성경이 읽혀졌고요, 전부 다 목사님이 베칠레어로다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 감격을 아세요? 제가 거기 있는데 정말 이 춤추는 거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감격이라는 게요. 내 언어로 정말 번역이 된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그날 우리 이제 같이 갔던 우리 미국 분 하나가 심장마비가 왔어요. 심장마비가 와서 그분 이렇게 미국으로 다시 보내느라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흥분을 해가지고 전도하러 나갔는데 사람들이요, 처음 자기들 언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믿으라니까 진짜 잘 믿어요. 교인들 200명을 동원시켜가지고 매일 전도를 내보냈습니다. 수십 명씩 매일 예수님께 돌아오고요. 올해 7월 달에 제가 마다가스카르 또 갔다 왔는데 요번에는 치에메티라는 언어로다가 220만 정도 언어가 써요. 지금 220만 쓰는 거를 1월 달에 한국에서 성경 인쇄 10,000권을 해서 마다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마다에서 이번에 갔었는데 이번에 제가 죽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그 행사장이 비행장에서 차로다가 밤에 23시간을 가야 돼요. 제가 4시에 도착했는데 23시간을 가는데 그랬더니 거기 계신 저희 선교사님이 목사님 못 가요. 안 돼. 죽어요. 밤길에 아무것도 없고 파톨도 많고. 그러더니 이 친구가 비행기 타고 가라고. 비싸서 안 돼. 무슨 비행기야. 나도 했더니 굳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경비행기를 하나를 이렇게 어레인지를 했는데 4명 타는 거예요. 왜 죽을 뻔했냐면 2시간을 타고 갔는데 내릴 때 바람이 불었어요. 바람이 부니까 경비행기가 어떻게든지 이렇게 날라 이렇게 뒤로 와. 제 내릴 때 하나님 제 인생이 여기까지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내렸어요. 그런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길에서 퍼레이드하고 올해 정말 감동스러운 두 번째 언어가 인쇄가 돼서 가졌고요. 내년에 목사님 오시면 좋겠네요. 내년 7월에 세 번째 언어인 시아나카로다가 올 12월까지 현지인들이 번역을 끝나겠다고, 그래서 12월에 그걸 받으면 저희들이 인쇄를 해서 내년 7월에 마다가스카르에 가서 시아나카 지역에 가서 다시 행사를 합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게요, 제가 가진 거 있는 것도 아닌데요, 뭔가 전 늘 이런 소리를 들어 예스맨이라고. 뭔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게 보이면 예수님의 눈으로 쳐다보면 탁 보여요. 뭔가 보이더라. 뭔가 보이면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발 탁 뛰면
하나하나 다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근데 발 뛰기 전까지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힘들고. 그런데 그래서 배운 게 뭐냐면 눈 감고 뛰면 돼. 물론 눈 감고 뜨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갔어요. 예수님 마음으로 쳐다보고요, 예수님 마음으로 행한 거는 다 되더라고요. 옆 사람 한번 예수님 눈으로 한번 쳐다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럽고요, 얼마나 가능성이 많아요. 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였더라고요. 교회 나와서 성도님들 예수님의 마음으로 쳐다보고 예수님처럼 대해주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마다가스카르의 남부 지역에 어마어마한 가뭄이 왔습니다. 글로벌 워밍으로 인해서 지난 한 10년 전부터 조금 가뭄이 왔는데, 작년에는 이건 눈 뜨고 보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 돼가지고 저희 마다에 계신 선교사님이 연락이 와서 마다에 이제 식량 지원을 하러 갔다 온 사진입니다. 주로 이제 이 마다 사람들은, 마다가스카르는 인종이 말레이 계통입니다. 그래서 동양 사람 얼굴을 갖고 있고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그리고 삶이나 그런 게 달라요. 저 사이먼이 누구냐면 제가 남아프리카의 아프리칸 리더십이라는 기관을 세웠는데 독일 사람들 단기팀을 많이 받았어요. 2005년부터 받아서 2011년에 독일의 아프리칸 리더십 저머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모금해 갖고 이제 와가지고 같이 이제 나누는 건데, 한 지역은 갔는데요, 정말 옷을 입은 건지 그냥 너무 가난하니까 여기만 해도 괜찮은 거예요. 다른 마을은 정말 눈 뜨고 보지 못할 마을도 많이 있고요. 물을 깊이 팠는데 물이 다 진흙탕이에요. 그걸 먹고 살더라고요, 진흙탕을요. 제가 그걸 보고선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예? 물이 없으니까 그 땅을 깊이 팠는데 아주 뿌연 뭐라 그래요, 저 햇가루 같이 막, 근데 그걸 먹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움도 많고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어떻게, 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실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요거는 이제 그 비가 안 오니까 교회를 져주고 교회 지붕에 양철 지붕을 만드니까 물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거 보세요, 물. 저 물은 먹고 살아요, 저 물은. 그래서 양철 지붕에 해가지고 빗물은 깨끗하거든요. 빗물은 사실 이게 학교예요. 상상이 가세요? 저희들은 이제 학교 건축에 많이 인볼브하고 있고요. 제가 학교 건축하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저희들이 학교를 몇 개 줬는 줄 아세요? 마다가스카르에, 남아프리카에는 유치원을 한 40여 개 줬고요. 져서 이렇게 주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마다가스카르에는 학교를 38개인가 40개인가, 지금 집도 하나 또 지난주에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잘해요. 가문의 영광 한번 하세요. 학교 하나 한 25,000불이면 짓는데 학교 하나 져놓으면 가문의 영광이라고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LA에 계신 한 집사님이 돈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하나 졌어요. 져가지고 짓고 나면 사진을 멋지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그 사진을 자기 집에 그 식탁에 이렇게 붙여놨나 봐. 근데 그분들이 아들 딸인데 다 결혼을 해서 그 며느리하고 그 사위가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작년 1월달 얘기, 작년 1월달에 1월 2일날 전화하셨더라고. 1월 1일날 가족들과 식사를 했대. 그랬더니 거기에 며느리가 그 사진을 보더니 어머니 저게 뭐예요? 그러더래요. 우리가 학교 줬어, 마다가스카르. 했더니 며느리하고 사위가 보는 눈빛이 변하더랍니다. 진짜로요. 존경하는, 와. 그래서 제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말이 맞아. 가문의 영광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가지고 여기 왔고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꿈이에요. 오늘 시편 67편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다 주님을 믿고요,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찬양하고요,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님의 제자교회가 밴쿠버에서 굉장히 복음을 잘 전해서 밴쿠버 전체가
교회를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밴쿠버가 어떤 사회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밴쿠버를 보신 꿈이 무엇일까요? 이런 거 아닐까요? 사랑하고 나누고 용서하고 서로 섬겨주고. 우리가 이 세상에 교회가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변해서 그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이웃이 변화하고 그 변화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것.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용서하고 섬기는, 아마 우리 신앙인의 가장 좋은 성품들이고 예수님의 성품 아까 찬양했잖아요. 예? 예수님 성품 담게 하옵소서.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를 하면서 저희들이 늘 기억할 한 게 뭐냐면 우리의 목표가 뭐냐? 도대체 우리 선교하면서 우리의 선교에서 이룰 게 뭐냐? 선교하면서 이룰 거는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가르치셨잖아요. 나라가 임하옵소서. 어디에 임해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 신앙은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혹시 천국 가기 위해서 오신 분 계세요? 그 신앙 아니에요. 제가 그대로 얘기할게요. 그건 종교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온 게 아니라 천국은 개런티예요. 이미 여러분에게 이루어졌고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록에 써 있습니다. 써 있어요. 바뀌는 거 아니고요, 이미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왜 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려고. 어떻게 이루어요? 주기도문 보세요.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 땅에. 그 다음 구절이 더 재미있어요. 하늘에 이루신 것 같이 땅에.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게 어디예요? 하늘에 무엇이 이루어진지 모르는데 우리가 뭐를 이 땅에 갖고 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위의 것을 봐라, 위에를 봐라. 그게 그거거든요. 하늘에 이루어진 것을, 이미 우리 구원받은 하늘에 이루어진 것을, 이미 평화가 이루어진 것을, 이미 사랑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이것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 주옵소서. 그 선교하면서 저희들 늘 고민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옵소서. 제가 칼리처가 한 100만 사람의 흑인들이 모여 사는데 늘 하는 게 뭐냐면,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2000년 전에 칼리처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 주님께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야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일이 칼리처 가면서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야. 왜? 주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요, 저희들이 하는 이 캠페인 하나 소개. 이거 캠페인이거든요. 한쪽은 영어고요, 한쪽은 거기말 그 만델라 종족인 그 코사를 했는데, 이게 왜 시작했냐면요, 하도 저기가 많았어요. 가정폭력. 여러분 코로나 시작하면서 가정폭력이 얼마나 심해진 게 아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가족의 그 집의 구조가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갔다가 학교 갔다가 돌아와서 한 대여섯 시간 같이 보내고 자는 구조거든요. 근데 24시간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온갖 얘기를 다 하다가 치고받고 살인까지 나는. 그래서 저희들이 하도 제가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시작한 거예요. 가족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까. 그런데 이걸 해보니까요, 이게 신앙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종점이더라고요, 이 땅에. 여러분 아세요? 하와가 유혹당할 때 아담이 어디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아담이 어디 있었어요? 성경이 뭐라고 써 있냐면 하와가 먹고 옆에 있는 아담에게 줬대요. 옆에 있는 아담. 맞아요? 성경 가서 한번 보세요. 옆에. 그 얘기는 하와가 유혹받을 때 아담이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보고 있는데 아담이 꼭 다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잖아요. 먹고 줬어요. 왜? 안 죽으니까 진짜 덥석 받아 먹었거든요. 근데 벌거벗은 게 보였잖아요. 하나님 저녁에 와서 왜 그러냐 했더니 뭐라 그래요? 아담한테 물어. 아담, 내가 아니고요, 당신이 데려온 그 여자 때문에 제가 먹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사단의 역사를 보면요,
사단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사람이라고 하셨고요. 그리고선 축복하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서 다스려라.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가족이 아니면 돼요, 안 돼요? 혹시 혼자 애 낳아본 적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성경을 다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때 가족이라는 걸 깔고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가족이었습니다. 근데 우린 자꾸만 신앙생활하면서 남자 여자를 띄워놔. 아니에요. 가족입니다. 그런데 그거를요, 사단이 알았어요. 그래서 유혹을 했어요. 유혹해 생긴 게 뭐예요? 부부간의 갈등이잖아요. 생각해봐야 하와가 얼마나 섭섭했을 거야. 아니, 내 거 다 유혹권도 보면서 내가 주니까 덥석 받아먹고 그게 내가 잘못이라 네 잘못이래. 부부간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 깨진 관계 속에서 나온 자녀들이 뭐했어요? 질투와 살인.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가 가족으로부터 시작한 거 아세요? 사회의 모든 문제가 가족에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국가의 전체 문제가 가족에 있습니다. 가족이 사단이 다 깨놔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가족 살리는 거. 그래서 제가 이 캠페인 하면서요, 여러분 다 가족의 일원이죠. 근데 문제 무지하게 많죠. 근데 행복하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이 캠페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 2주만 읽으면요, 대화하지 말고 2주만 가족과 읽으면요 편해요. 저희 경험했습니다. 여기 제가 갖고 왔으니까 그냥 더 행복해지고 싶은 가족 하나씩 갖고 가세요. 이거 2주만 읽으면 진짜 편합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걸 통해서 교회를 살리자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저희들이 이런 걸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컬처, 하늘에 이루어진 컬처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의 우리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형제 자매다. 이 컬처, 이런 거예요. 제가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회사에 사장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기독교 문화가 개발돼서, 가족 문화가 개발돼서 사장이 내 형님이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형님 회사 일해. 그럼 제가 돈 때문에 일해요? 아니잖아. 죽게 하듯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제가 사장인데 가족 문화가 형성돼서 다 동생 같아. 내 동생이 와서 일을 했어. 그럼 제가 월급 적게 주려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꿈꾸고 이루어야 될 하나님 나라, 아마 그런 것 같고요.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는 가족입니다거든요. 자,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여러분은요, 육체로, 피로 엮인 가족은 몇 년 가족이에요? 70년, 80년,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럼 더 이상 가족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가족이 됐어요? 성령으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맞죠?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거는 아마 주님의 제자교회 성도님들이 뜨겁게 가족의 관계를 이루고 그 뜨거운 사랑과 나눔과 용서와 그리고 서로 용기 줌, 이런 걸 통해서 하나가 되고 그 하나됨이 이웃을 향해서 펼쳐나가고 그걸 통해서 전 세계가 서로 가족이라고 외칠 때 저는 이 말이 기억나요. 그렇게 외쳐질 때 하늘에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 하나님의 꿈, 그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아프리카 땅에, 그리고 이 땅에, 카나다 땅에 그 여러분 가족이 회복되고 복음으로 회복되고 새롭게 돼서 한 가족이 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예수님의 탄생 역사를 기록한 건데 이 땅에 온전한 평화가 올 거고요. 이스라엘 전쟁도 있고 많은 걸 보면서 우리가 이런 가족 문화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답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걸 통해서 정말 귀한 가족이 서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감사합니다.